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변화산 사건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후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고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14절에 이미 이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을 의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이런 의심과 비난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무리는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고 제자들은 점점 위축되고 절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군중들의 의심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20절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작았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중들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기도를 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스스로 위축되어 이제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의 의심과 조롱에 정면으로 맞설 자신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내면에 숨겨진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뜨지만 그 아래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도와 금식의 바탕에는 20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냥 말만 늘어놓는 기도로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와 금식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의 대상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행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예수님에게는 절대적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습관적으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금식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아픔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